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5면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0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유명한 다윗 왕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절정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언약의 성격은 부자 언약이다 그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왕국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이런 언약을 받는 배경에는 성전을 자원해서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 때문에 결국 다윗 가문에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다윗 언약의 징표는 다윗 왕국의 영원한 다윗 왕국이 징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징표의 한 내용으로서 다윗이 범죄를 할 때 즉각 멸망시키지 않고 인생채찍으로 훈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해도 버리지 않고 인생채찍으로 훈계를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다윗이 언약을 받은 이면에 이 주권적인 심판을 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해서 결국 이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범죄가 간음죄와 살인죄고, 두 번째 범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구조사죄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범죄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훈계를 하고 나단을 통해서 훈계를 하고 용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의 첫 번째 범죄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에 의해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4절을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돼서 형통할 때, 그만 번성했을 때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했을 때 자만해서 간음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7계명을 위반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사람이 어떤 때 영적으로 침체하느냐는 성경을 보니까 먹는 문제, 버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윗은 간음죄에서 끝내지 않고 자신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이 보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사실상 살인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그 죄는, 간음죄와 이어서 살인죄를 범한 죄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만 의식한 거죠? 사람만 의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 인격을 가지고 신앙으로 처신했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만 이런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자 언약과 왕국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공의는 실현했다 할지라도 다윗과 한 언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허락하셨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남쪽 유다 왕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혈선이 이어진 것은 다윗의 범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반드시 지켜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범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도록 주권적으로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세운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두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의롭고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에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범죄는 다윗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그대로 실천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범죄가 인구조사를 한 범죄인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범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첫 번째 범죄는 누가 범죄했죠? 다윗이 스스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범죄는 24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도록 섭리하셨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 말씀을 원문으로 대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할 이 약속을 해놓고 전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행을 하지 않는 이 다윗을 징계하는 방법이 인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을 통해서 격동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인구도 누가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요압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들어서 군대 장관이 반대를 한 겁니다. 다윗 장군, 다윗 왕이요,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후회가 아니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후에 다윗이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들이댑니다.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3년 기근 석 달 내내 대적에게 쫓겨나가는 것, 그 다음에 3일 온역 중에 어떤 재앙을 택하겠느냐 해서 3일 온역을 택해서 7만 명이 죽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은 다윗이 통치를 잘해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번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인생 채찍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내용으로 끝나지만 역대상을 가보면 뒤에 바로 성전 건축 준비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징계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약속했던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죄를 범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는 다윗이 범한 죄인데요, 인구조사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그런 죄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다루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겠다는 전환을 이루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하잖아요. 사실 다윗이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할 때 솔로몬은 어린 유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성전 건축 준비를 잘해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성전은 곧 뭘 예표하는 거죠?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했죠? 내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나라와 그 왕권이 영원하다 말씀했기 때문에 결국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대방 사상을 일깨운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이 오신다, 그리고 모든 언약을 틀림없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 집을 건립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런 그 과정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누가 실행한다는 겁니까? 다윗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실행해 나가신다 그 말이죠. 다윗이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범죄인 간음죄와 살인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 범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자 언약, 왕국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범죄를 해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오도록 인생 채찍으로 훈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받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대한 죄, 지옥 갈 죄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범죄의 용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범죄는 인구조사죄를 범한 죄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약, 신약 아닙니까? 언약을 반드시 누가 이루신다? 우리가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아담이 실패해도, 노아가 실패해도, 아브라함이 불신앙해도,
결국 그 언약을 누가 주도해서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이 인구조사제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든지 실패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에 상응하는 인간의 책임을 신앙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이렇게 끝나게 되지만 역대상을 보면 21장 이후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용서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원래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렇지만 언약에 의해서 부자 언약에 의해서 용서를 합니다.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와야 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자신은 못하지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역대상에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하지만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고 다윗 중심이고 예배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사무엘하에서 언급하지 않은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이 두 번째 범죄를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다윗을 충동하게 해서 결국 너 왜 성전을 짓겠다고 자원해놓고 이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는 사인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부여하고 성취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해 가셔서 이루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고 행복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감사기도 하고 서원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